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꾸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니 당신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기독교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어딜까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봐주세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요, 그 구절만은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체 문맥을 보고 그 전체 그 단어를 다 봐야 되죠. 이 3장 16절은 3장 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3장 1절 전에 그 표적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이죠. 장사치들이 덕질을 취하고 그 하는 것을 내어쫓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면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그때 그 표적들을 보고 바로 그 앞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돼서 3장 1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결론이 어디까지 나면 바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뒤에 그 3장 34절에 성령을 하나씩 주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믿음은 순종이라고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 I believe. 그건 늘 흔들립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죠. 그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 악한 세대로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거나 그 사탄한테 져서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나머지 지옥으로 몰아낼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왕노릇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마귀가 있는 곳에 마귀를 가둬놓은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찬양 같은 거 들으면요, 이 광야는 뭐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도 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 그늘 하나, 그 옆에 담버리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래서 언제 벗어날까? 죽을 때입니다. 이 광야를 건너면 어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 때문에 광야 생활이 끝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그동안 여러 번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조금만 낮으면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상을 섬겨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죠.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영에 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조금만 종교적으로 어떤 의식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조금만 바뀌었을 뿐이죠. 겉만 바뀌었으면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왜요? 영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날까 힘드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든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에 그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다 허락을 하셨대요. 왜요? 훈련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반 병들은 사주 훈련 받으면 이제 짝대기 하나 올라가요. 근데 그 사관학교 장교가 되고 장군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년을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시합을 할 수가 없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우리도 그동안 보지만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못 보죠. 예전에 보면 아주 든든하게 생기고 아주 나이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아주 뚱뚱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모자란 애들이 꽤 있었어요. 부잣집 애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녹용을 먹어서 그래요. 그 애한테 좋다고 인삼이 아니라 녹용을 먹이면 그렇게 돼요. 너무나 그 열이 센 거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녹용을 먹여서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죠. 동네 바보형. 예전에 바보형들이 있었어요. 다들 보면 부잣집 애들이에요. 과하면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덩치는 커졌는데 머리는 아직도 모자라요. 머리는 하나도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자라고 이 육적인 거, 혼적인 것만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죠.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믿어도 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건 천국을 못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참 이런 말은 싫어하시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천국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기분 좋게 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왜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누구 말하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손님 떨어지니까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봐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형성되었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을 가리켜놔요.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요, 이 개구리를요, 이 큰 이렇게 비커라죠, 큰 유리 그릇에다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요, 서서히 뜨겁게 서서히 해버리면요, 나중에 뜨끈뜨끈 기분 좋다 나중에 진짜 뜨거워서 몸이 뜨거워져갖고 이제 죽어갈 때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뛰어나오려고 해도 이미 힘이 다 빠져서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 집어넣어봐요. 펄떡 뛰어나 버리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영역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특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 무섭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미신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 정도만 해도 된다고 자꾸 가르쳐 놓는 거예요. 목사도 이미 그렇게 뜨뜻해져갖고 이제 튀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에는 뜨겁게 아주 달궈져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들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느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권사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위안을 얻어요. 그렇게 또 가르쳐요. 왜?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개구리같이 그 뜨뜻한 가서 뜨뜻해지니까 기분 좋다, 뜨뜻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된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절 한 번 안 해서 불구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다니엘은요, 그 왕 외에 딴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뭐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칙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들 보는 앞에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그게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대로 나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나가버립니다. 저는 왜 유별나게 저렇게 믿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전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긴요. 지금 그 사이만 좋으면 뭐랍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바로 하는 대로 거둬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고, 이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을 늘 가르칩니다. 주입시킵니다. 우리 거기에 늘 넘어가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냥 얘기가 안 해요. 지금 뜨거운 불 위에 물이 그냥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들어서 이제 뜨거움을 못 참아서 이제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라니까요.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분이 건져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 어려움을 알아갖고 나서 나갈래요 할 때, 진짜 주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환란이 와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 찾고 그러면요,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한데 예수 믿는다고요? 없어요. 살만한데 예수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살만한데 예수 믿는 거 딱 한 가지 뭐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이걸 보세요. 이 바리새인 중에 그런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어요? 낮에 왔으면 예수한테 오면 어떻게 돼? 이단은 교수한테 오는 거 되니까 자기의 지금 위치와 자기가 가진 어떤 부귀와 이것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천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 표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온 거예요. 이 고백이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23절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지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옵니다. 놀라운 거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을 알았대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표적만을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야, 교회 오니까 너 병났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나 병나. 표적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요즘 많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돈 벌었다. 어떤 것을 받아냈다. 성공했다. 이런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거의 80%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때 보세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우리 어린애 같으니까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거밖에 못 봅니다. 우리 육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육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뺏으실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 모르니까. 어린애들이 사탕과 초콜릿 뺏기면 어떻게 막 울잖아요. 똑같은 꼴 나와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사가지고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맨날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셔요. 그게 어떤 때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뺏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잖아요. 아주 한이 없어요. 막 해, 금방 또 이래. 또 살려주면 또 하고, 또 살려주면 또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벌 주셔요. 한참 벌 주시고, 또 회개하고 그 앞에 있으면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금방 또 조금 편해지면 또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개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표정만 보고 있을 때 표정만 따라오잖아요. 표정이 안 나타나면 어떨까요? 떠나요. 예수 믿는데 별 볼일 없다고 떠나요. 그리고 또 억지로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이 니고데모는요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그 표적의 주인이 누구고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적이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더 크게 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바라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라나.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게 많이 있으신데 이 구절에서는 3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강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한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우린 이 앞에 걸 안 보고 3장 16절만 보고 있다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뭐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난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요? 제가 지금 늙었고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애기로. 그게 리본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우리 지금 서집사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들으면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 진짜 얘기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까 볼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대요. 뭐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우리 육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그 육으로 난 것은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육입니다. 근데 영으로 나야지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바람이 그 소리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알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난 사람이 바로 이렇다니까요.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과 같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율법을 그렇게 다 가르친다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걸 하물며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성령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 나오지만 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대영 목사의 입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선택해서 취선씨가 자기한테 맞는 좋은 말씀 나오면 아멘하고,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좀 껄끄러운 것, 어려운 말 나오면
그냥 저건 전대웅 목사 얘기하는 거죠. 노맨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취수 선택을 왜 그런지 아세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금 이 앞에서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진짜 영적인 설교인지 육적인 설교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전천국에 감사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전도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래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바로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래요.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복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거듭나야 받아들인다니까요. 제일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준은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의 그 외국 원서를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건 수준의 차이예요. 근데 이 육적인 거, 우리 혼적인 거, 우리 생각과 마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차이는요, 수준이 아니라 차원입니다. 차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밖에 못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그 영적인 것을 알죠. 우리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볼 수 없대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못 간대요. 지옥 간대요. 한 번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앞에 말씀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말씀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때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아주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엄청난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그 도움의 말씀이 지금 오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강타하지 않는 여러분은 역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얘기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도 얻지 못하면서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킬링타임,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그 복권 사는 마음으로 복권 사는 돈 같이 그 헌금이나 좀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그래도 혹 있겠지. 그 요행으로 나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요행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치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늘 주기철 목사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저런만 하면 되는 건데도 그 모진 것도, 아무튼 그 고문을 말한 거 보면 말할 수도 없이 고문을 당했어요. 머리 한번 앉아갔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요즘에 그 아이들이 그 폭력
하는 게 10%가 20%가 늘었대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사회가 범법자들이 뭐 법을 어겨도 득세를 하고 웬만한 법들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는 덜 졌어. 저렇게 진 사람들도 다 활개치는데 세상이 완전히 그 도덕적이나 법적인 게 다 다운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라요. 그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그 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뻔뻔히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웬만한 죄는요,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속죄를 어떻게 해요, 우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은혜로만 받아요.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래요? 죽기까지 싸우래요. 우리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가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말씀.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으면서 천국 가겠다고요? 죄에 묶여 있으면 나는 여태까지 새벽 기도부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다고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늘 제가 말씀드려요. 천주교가 가짜라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믿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좁은 공간에 나눠놓고 이쪽에 신부가 있고 그 사람이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면 다 듣고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사해졌대요. 그런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신부가 해요, 신부가. 그런 막말들을 하면서 거기서 그 천주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사해졌겠습니까? 제가 왜 테레사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거예요, 바로. 죄를 어떻게 구합니까? 테레사 신앙가 그 많은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전 발그주지도 못 따라가요. 아주 고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혼적으로는 최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분은 죄가 사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쌤이나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가 사이지 않은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깨끗이 사라진 곳에,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한 곳에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 영향은 언제나 미치지만 내 속에 임해야지 거듭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한 것이다. 그는 임한 거예요. 내 속에 임하면 뭐가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핏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핏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꺾이고 그렇게 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다 죄를 하지, 죄가 아니라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기 자녀한테는.
그러다 가만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야단치고 때리시고 해요. 자녀한테 하는 거, 백성한테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듭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첫 번째 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왔다 이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니까. 참 미국에도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에 대해서, 자기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져서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에 앉아서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졌는데 다 죄는,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간절히 회개했다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시 다 고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나의 죄를 동해섬 서해가먼 같이 멀리 던져놓으셨대요.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을 안 해주신대. 이제 언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회개를 할 때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이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정치 사회가 이렇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건 죄를 죄로 안 여겨요. 왜? 그렇게도 사니까. 또 교회에서도 웬만한 죄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좋은 게 좋은 걸 사실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가 즐거운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얘기하잖아요. 장로님들 오신대. 목사님, 그 좋은 얘기를 좀 하시죠. 지옥 얘기를 왜 해갖고 저 사람들 저 공포를 느끼게 하고. 공포 느끼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안 느끼니까 문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거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파수꾼으로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우리 지옥 갑니다. 혼적으로 생각하면요, 왜 저렇게 계속 저럴까? 저럼 누가 저 교회 올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오게 됐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걸 듣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은혜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다.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게 싸우면서. 그리고 성령이 그때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짓지만 그걸 깨닫고 이게 죄다 깨닫는 게 어떤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안 한 거 죄예요? 말씀 보십니까? 안 보시죠? 죄예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죠? 항상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잖아요. 그 죄예요. 왜 죄에 대해서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보나 그 머리 한 번 조리고 나가면 되는데 온 교회가 다 모든 우리 교단이 다 그거는 국민의례라고 얘기했어요. 내선일체라서 일본에서 이 조선과 그 자기네 일본하고 한민족이라고 한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선일체라고 말하면서 침략해놓고도 같이 한다고 해서 국민의례로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그것을 행하게 했죠. 귀신들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장엄한 그 금신상에서 그 넓은 평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풍악을 막 그거에 압도돼서도 따라갈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합니다. 다 저럽니다. 근데 우뚝 몇 명만 서 있어요? 3명만 서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아? 할 수 있다니 거듭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동떨어졌다고요? 사회하고 세상하고 동떨어져?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합니다. 분리됐다고 세상 안에서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문제, 무엇을 보고 사느냐, 목적이 무엇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목적이라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아요. 저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마음속에 갈망이 다 있잖아요. 눈 보면 알아요. 벌써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이 그 눈을 통해서 오니까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런 얘기 있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설교 들을 때요 그냥 뭐 있으면 적으면서 계속 눈을 한 번도 띈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영에 강돼서 영의 생명이 되고 공급이 되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바지저고리예요. 거듭나지 않은 바지저고리라고요. 그냥 헛개비라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땅의 일밖에 모릅니다. 거듭나고 난 사람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일을 알게 돼요. 똑같은 말씀도 그게 진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믿음은 I believe가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I believe입니다. 그거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지만 I believe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페이스 성령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내가 믿고자 할 때 그게 조인트 될 때 서로 만날 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살아요. 거듭난 자가 되면 지금 이렇게 안 산다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목적을 갖고 살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눈에 있다면 그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거룩해진 과정이 그 다음입니다. 이건 일회성이에요. 거듭나는 건 일회성입니다. 태어나는 것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일회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성령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서서히 일어나요. 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 일으키시는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으로 일으켜요. 환난과 고난을 내가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랑한다 해갖고 이쁘다 해서 물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줘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도 주고 다 주시지만 비바람을 치게 하시고 가지도 치시고 그래서 제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거 잘라요? 왜 이런 거 없어요? 나 이런 거 못하는데요? 이거 없으면 죽겠는데요? 그 나무는 가지를 자르니까 얼마나 걸어있습니까? 근데 그 쓴까지 쓸데없는 가지들이 많이 퍼지면요 진짜 열매를 제대로 못 맺잖아요. 다 농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 없애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증진되지 않죠. 하나님, 이게 왜 왔을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왔을까요? 먼저 이렇게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요구를, 이것을 바꿔달라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뭐예요? 먼저 저도 그래요. 먼저 하다못해 차 하나만 고장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 가르쳐 주세요. 자기 자식인데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야, 그거 내가 너 잘못해서 한 대 때린 거야. 뭘 잘못했죠? 요즘 생각한 것까지도 제재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네, 그 잘못했네요.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권한 주신 것은 뭐예요? 트레이닝입니다.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욥에는 트레이닝이었었어요.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 이긴 것이 어때? 거듭난 자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게 만드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 같이 밥 먹고 함께 하겠대요. 어려운 것을 같이 가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해요.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맺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맺어요. 그 멍에를 뭔가 했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생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땅의 일을 말하는 네가 믿지 않고는 하늘을 말하는 네가 어떻게 알겠냐. 거듭난 사람은 안 되니까요. 먼저 거듭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태어났으면 거듭나는 기도를 하시고 거듭난 자는 늘 거듭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수 있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그 트레이닝 같이 끝까지 견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렇다는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내가 너를 그 인생으로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은 건 내 본심이 아니다.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막 공부하는 것들이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게 시킵니까?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온 것이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이제 상관 안 하나? 내가 세상으로 이렇게 막 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잘 돼. 그게 꼭 복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와서 있지만 어려워 지금 안 했으니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만 편하고 그러면요, 나와 있어도 딴 생각해요. 자기 불편한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세상 것이나 부족한데, 여기 나오면 맨날 영적인 얘기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이게 저는 지금 생각 바른 설교입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막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방법에서 정당하게 무슨 목적으로?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일을 왜 할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 영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분명히 아시면요,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늘 시작을,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영생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면 내 육체와 지금 당장의 내 혼에, 생각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어쩌면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저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제 삶으로 바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거듭난 자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이제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에 감사해서 이제 헌금과 예물과 11조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